네, 오늘도 수협에 나온 우리 모든 거룩한 빛 강성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외모 또한 외형적인 그 특징들을 설명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제가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위해 지저분한 머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멋을 내보겠노라 바버샵이라고 이발소 아시죠? 바버샵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비하기엔 조금 비싼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스타일링 한 후에 차에 올라타서 거울을 보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그 박석순 목사님과 한유한 목사님과 김종희 목사님 있는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이렇게 보냈습니다. 망했다. 완전 김정은 됐다. 왜 박수 치시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뉴스에서 김정을 보면 이희련을 떠올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는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제가 말한 대로 저를 소개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 이희련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다면 잘 모르는 분이 그분이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있잖아,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작고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이라도 알 것이고요, 뚱뚱한 사람이라고도 알 것인데 키 작고 뚱뚱하다 보면 무조건 저밖에 없죠. 이렇게 저를 설명하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 설명이 가능하죠? 네, 목사고 키 작고 뚱뚱한 거룩한 빛 강성교에 있는 사람. 네. 오늘 저희가 읽은 한 인물도 기억되기 쉽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이 아주 작은 그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삭개오라고 하면 누구인지 다 알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으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외소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세가 어렸을 때부터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다르게 생긴 삭개오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상처를 많이 주는 또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목은 받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외소증의 삭개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내면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몸은 작고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소증이란 장애를 가진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아니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는 세금은 유대인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전부 다 바쳐지는 그런 세금이었죠. 그래서 각 나라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정 목표량을 할당받게 되고 세리들은 그 목표량을 로마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 대신 로마 제국은 그 각국에서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권한을 부여한 거죠. 얼마씩 거두지는 그들에게 그냥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뒷배경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카이라고 하며 그 뜻은 잘못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 이름이 뭐 알라 이련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우두머리,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상당히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부를 축적했던 방법이 정당한 방법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상인들의 세금을 받는 요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유대인의 돈이 가장 많이 거래되던 곳이 여리고였겠죠. 그렇기에 이곳의 세리는 일반적인 수입만으로도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그가 부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못하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가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신체적인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벌고 더욱더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온다라는데,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 인기 많은 사람이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아마 삭개오가 일평생 동안 가장 바라던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에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했다고요? 애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썼대요. 아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미국 시카고에 가보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프로농구 NBA 그 시카고 불스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농구 경기를 보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마이클 조단 동상 앞에서 셀카 찍는 거 꼭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벽에 붙여놓잖아요. 저는 마이클 조단 사진만 제 방에 다 붙여놨고, 심지어는 어떻게 붙여놨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바로 보고 싶어서 천장에도 붙여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가 제정신이냐, 눈을 뜨고 가장 보고 싶은 존재가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너무 이상한데? 특이하잖아요. 다들 세리와 그 죄인을 멀리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지금 한창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졸리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땠죠?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둘러싸여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줄에 서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또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잖아요. 본인의 직업이 세리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본인이 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삭개오는 결정을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또다시 그랬던 것처럼 본인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잎사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잎을 가지고 있고 가지가 옆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다시 말해 삭개오가 이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내려다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을 숨길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올라가서 그분을 볼 수도 있고 나를 숨길 수도 있고.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이 나무의 학명을 기록한 이유가 나무 뒤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것을 암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길이 유일한 방법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고 왜소하고 위협에 처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그 일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가 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취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시간이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스스로는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판단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판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야. 예수님의 생각과 삭개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한계인 것이죠.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보고 그분께로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는 내가 많은 것을 벌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기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영향력이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높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주님께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요. 그의 계획 속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내려왔을 때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그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또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기에 주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올라가야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 보겠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나를 숨기며 이 내면을 숨긴 채 정작 나를 위한 것으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숨기고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낮은 곳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본인이 생각하기엔 본 것이지만 진정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내려온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가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와라. 이 예수님께서는 야레에서 삭개오를 만나셨고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이렇게 분들이랑 많이 좀 다퉜습니다. 그냥 정당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오랫동안 했던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블랙리스트에 이름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넷 중에 한 명이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좀 학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제가 그땐 너무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총장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성지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그래서 성지 여행을 갔을 때 말도 한번 원래 해본 적도 없고 잘 대화도 안 해보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지 여행의 한 중반쯤 지나갈 때쯤 예루살렘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총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 같이 사진 찍자. 날 어떻게 알지? 블랙리스트라서 그런가?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경험은 뭐냐면 별로 싫지 않더라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저분이 나를 알고 있어? 무슨 마음이죠? 제 안에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성진 목사님 이 무용담이 많잖아요. 무용담을 들을 때 교인들이 가장 많은 감동받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세가족이었을 때 정 목사님께서 이름 불러주실 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이름을 안다고?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 기다리던 분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보기를 애썼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저분이 나를 안다고?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불렀다고? 그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높은 곳은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5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후반부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를 집중하고 계셨나요? 삭개오를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은 어떤 공간이죠? 제가 이렇게 일제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 굉장히 이렇게 순수했죠. 그래서 저희 교구, 우리 교구 분들은 집이 다들 너무 깨끗하세요. 근데 그럼 이제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치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이 온다는 것은,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어때요? 즐거워하여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맞이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삶의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였습니다. 내 삶의 회방을 놓는 회방꾼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란 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는데 그냥 그것뿐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삭개오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집이 다 구원이라는 그 선물,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이 나 자체가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위가 이제 삭개오에게 너무 큰 즐거움이 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컴플렉스들, 본인을 높이고자 했던 그 이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 나름의 모든 계획들, 앞으로도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솟아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급진적인 변화의 삶, 삭개오의 이 이후의 행적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무시받지 않는 삶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그 지배해왔던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이 이젠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 안에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했던 이 삶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삶의 방향이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밖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하나씩 언급하십니다. 그때 이 관리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거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따지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당신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평경 본문에서는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 한 분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였죠. 우선순위는 늘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 특히 이 물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죠?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그분이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고요. 삭개오는 그분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였고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즉시 이뤄낸 것입니다. 조금의 근심도 없이, 조금의 걱정도 없이 본인이 그동안 집착하였던 그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고 이것을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으나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내려와였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였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 또한 그분 그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내려가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의 삶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활동하는 40년간 대부분을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에 그가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너무나 저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높아져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그분 앞에서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존재 그 자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삭개오 그 자체를 인정하셔서 그를 불렀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으로, 주님의 그 인정하심으로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지만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커버하기 위해서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나 자체, 그 자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라고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기쁨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닌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아닐까요? 저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간 이 부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하지만 정말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할 때,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할 때 결국 근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족,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내려가는 저희들,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삭개오와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날 향하여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그리고 무엇이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